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형통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한번 말을 해보라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설교할 때 설교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우리 한글도 국어사전을 꼭 찾습니다. 알긴 알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형통이 뭘까요? 뜻대로 되는 것,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곤고하다. 무슨 뜻일까요? 곤고. 뭐지 이게? 이거 좀 말하기 어렵죠? 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러한 뜻을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세옹지마라는 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변방에 노인이 하는 말, 변방에서 노인이 하는 말, 그 뜻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 회남자의 인간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됩니다. 이야기는 세옹지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말 한 마리가 오랑캐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예 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르신? 이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축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몇 달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그 말보다 더 가치 있는 아주 준마를 데리고 말이 두 마리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거 경사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인은 혹시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잘못되가 다리가 다쳐 불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하죠. 어르신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가 불구가 되었어요. 이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또 대답합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가서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다리를 다친 그 아들은 불구의 몸이지만 징집을 면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이 우여곡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들에게 성급하게 기뻐하지 말고 성급하게 슬퍼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담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옹지마의 교훈 같아 보입니다. 형통할 때, 곤고할 때, 뜻대로 다 잘 되어질 때, 아니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교훈의 차원이 다르죠. 세옹지마와 비슷해요. 세옹지마의 교훈은 인생사의 우연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교훈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옹지마의 교훈은 우여곡절의 인생사를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 너무 성급하게 좋아하지 마, 너무 성급 안 달라지 마, 슬퍼하지 마,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이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본문의 오늘 교훈 말씀은 믿음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 분이고 마귀는 공고를 주는 사람이다. 공고를 주는 자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형통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공고를 주신다는 그런 오해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권고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죠. 우리가 편향된 삶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균형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권고도 주시며 균형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과 나눔을. 또 공고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균형 있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균형 있는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 그 본보기의 한 모델의 사람이 바로 욥의 인생사입니다. 우선 욥은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날을 지냈죠. 욥기서 1장을 보면요,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가 누렸던 형통을 잘 설명해 주는데 영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아들 7, 딸 3을 거느리고 경제적으로 양 7천, 낙타 3천, 소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축이라면 지금도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큰 형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형통한 날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습니다. 욥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예배를 드렸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형통한 날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형통한 날에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형통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공고로 바뀌죠. 1장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 보면 욥이 한순간에 곤고한 삶이 펼쳐지는데 사고와 재난과 강도의 침입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2장에 보면 욥의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 누구도 한꺼번에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공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죠. 욥기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로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욥이 한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도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욥은 남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날에 오히려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러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욥을 더욱 성숙한 믿음,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러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겪으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마지막쯤 가요. 쭉 욥이 마지막쯤 쭉 가서요. 다시 회복하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욥에게 허락해 줍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제 눈으로 주님 봅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청소칸에 2칸이 남아가지고 한 칸은 내 이름 썼네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지 않으셔서 그걸 못하게 됐네. 다음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세요. 이걸 말씀을 깨달아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욥이 지금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내가 귀로도만 들었는데 주님을 이제 확실히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형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형통도 겪고 고난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그럼 제 이름 지우고 여러분 이름 쓰세요. 그 시간에 제가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일벌레입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늘 뛰어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도 귀하고 고난도 귀합니다. 형통도 소중하고 또한 권고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통한 날에 공부한 날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중심적 기쁨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거예요? 자, 인간적인 기쁨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가 나오죠. 부자의 비유. 이 부자는 그야말로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죠. 밭의 소출이 풍성해, 논의 소출이 풍성해, 모든 것이 뜻대로입니다. 지금 곳간에 가득 차서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새로 곳간을 지어야 됩니다. 새로 곳간을 지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형통한 날을 보내며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그러한 부자. 문제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 기쁨이잖아요. 이렇게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형통을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있죠. 그저 그 형통을 자기 혼자 즐기고 쾌락 위에 쓰며 기뻐할 뿐입니다. 20절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말씀하시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그 기쁨 때문에 형통한 날이 멈추고 끝이 곤고한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형통한 날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맛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그 기쁨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한날 한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리고 기뻐하리로다. 형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죠. 또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형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형통을 주를 위해 즐거이 사용하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인색하지 말고 너그럽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통 자체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형통의 목적을 생각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형통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형통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통은 축복인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복을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형통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통의 복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이웃의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결코 나 혼자만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고한 날에, 마지막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곤고한 날에 뒤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뒤돌아보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곤고한 날을 여러분 맞고 계세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꾸 현재 겪고 있는 그 곤고만을,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공고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공고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한탄합니다. 본문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럴수록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뒤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놀라운 지혜가 숨겨있죠. 뒤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곤고함을 인해 일어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곤고를 이겨낼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나세요? 응? 우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이세들에게 유언처럼 말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보살펴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그런 포인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당연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던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곤고함을 대처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고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웅덩이에 파서 파묻어 물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엔 물 없는 건기 시간이 많아서 물이 마침 없었어요. 예?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옥에 갇혔고 억울함을 겪었던 이 요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고 있죠. 자기가 곤고한 날, 즉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오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고 고생하던 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곤고한 날을 되돌아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묻고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곤고한 날을 주셨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은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공고를 주신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50장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의 그 풍년의 그런 복식을 다른 나라들은 7년의 흉년을 좀 맞이하는 거예요. 그 풍년을 다 곡식을 채워놨다가 흉년을 맞이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공고를 주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곤고함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고를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공고를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 공고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공고를 우리에게 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곤고한 날, 그 곤고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렵고 고생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 공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를 잘 견딜 수 있고 그러한 공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베푸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주님 앞에서 행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모든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형통한 날이 오고 계세요? 그럼 감사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주님 전하시고요. 아니면 곤고한 날을 지금 여러분 겪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려고 이 곤고한 날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귀한 날들입니다. 주님, 형통한 날에 제가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곤고한 날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비전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